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코로나19로 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언젠가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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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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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여러분은 혹시 편지를 써본 적 있나요? 어버이날에 이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쓰라는 편지 말고 본인이 쓰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써본 편지가 있나요? 전도사님은 이런 편지를 조금 전에는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편지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또 어디서 썼느냐가 중요한데요. 감옥 안에서 썼다는 게 되게 또 중요하죠. 감옥에서 편지를 쓸 만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이 잠겨 있는 이 편지를 통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9절로 22절의 이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은 앞선 11절부터 22절까지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의 내용을 알아야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또 상황이 중요한데요. 이 당시 상황은 이방인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 외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 교회 공동체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은 탐탁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은 자신들 유대인만의 종교였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자
유대인들은 이것이 탐탁치 않았고 이들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을 알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선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는 구원받기 이전에 비참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화해의 관점에서 제시하면서 이방인들의 비극적 상황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본문 19절로 22절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먼저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11절로 18절의 내용에 대한 이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상반절, 이 세 부분을 나눴을 때 맨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변화된 그들의 삶. 그러니까 이 변화된 그들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란 말로 표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 불화와 갈등들, 이들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은 이 교회 안에 정착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이 당시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하면 우리나라 한국 얘기하면 떠오르는 것, 백이민족, 단일민족, 한민족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민족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음과 유대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한 민족 외에는 잘 거부하고 외국인들을 그냥 외국인으로서는 인정하지만 그들이 한국의 시민권을 땄거나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임을 말할 때 그들을 마음속으로 좀 거부하고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는 괜찮지만 우리 민족으로는 소속되어지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도 이와 닮아 있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꺼려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지나였고 흘렀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우리에게는 좀 중화되어서 그들을 인정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초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모든 이 신약에 있는 편지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꺼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 확실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이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이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12절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았고
살아가던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러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기에 마음속에 꿈과 비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껍데기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이들은,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은 이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들의 목적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 했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신앙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방인들의 상처받은 마음, 또 유대인들의 그 거리끼는 그 마음을 위로하고자 이 편지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존재한다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러한 마음을 교회 안에서도 갖고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인으로 자라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 있건 없건 교회 안에서 성장하다 보니 내 신앙이 아직 바로잡지 않았을 때, 준비되지 않았을 때,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새로운 교회 안에 친구들을 만나고 또 모태신앙이 아니라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들어온 이 친구들에게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들을 친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기보다는 내가 아직 신앙인으로 바로서기 못했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배척하고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보다는 이들을 배척하고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만의 모습도 아니고 저만의 모습도 아니고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낯선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형제 자매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내가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이전에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방인이냐?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성장했고 이 교회 안에 신앙인으로서 성장했는데 어째서 내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 아닌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과연 먼 땅, 이 대한민국, 청주, 복대동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공동체로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입장에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종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이때 이 에베소서 교회에 전해진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변화된 이들이 그들의 메시지가 지금 이 나라 이 땅에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자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이들의 공동체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로하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요. 이방인도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모두 하나의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대교회 중등부 여러분, 물론 내 마음에 아직 거리낌이 있고 거부감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친구들이라면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다른 이도 아니고 낯선 이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이자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역할을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바로 서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 위에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배척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내가 마음으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공동체로서 손잡고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나왔지만 그들은 핍박과 거리낌을 유대인들로부터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줬던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그들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졌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사실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며 그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복대교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